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로부터 38절까지, 요한복음 4장 27절로부터 38절. 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서로 축복해 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자, 시작.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 시작.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예수 이름이 온 땅에라는 찬양입니다. 요즘 너무너무 많이 더우시죠? 참 너무 덥고 힘든 이런 계절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서 온통 지구가 이 열을 받아가지고 곳곳에 이런 폭염으로 또 산불도 많이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이 심하고, 여러분 주님 오시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평안하다 별일 없다고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맞이할 분도 계시겠지만 역사의 종말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때와 그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점점 임박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또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이 일에 날마다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 종말을 맞이했을 때,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했을 때 후에 땅을 치면서 후회해야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가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영혼 살리는 이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을 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노래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대로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정신 차려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맞이할 늘 하나님 준비되어 있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원과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명령대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이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울에 가면 삼양교회라고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셔서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아멘을 잘 안 하고 또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가난해.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오늘부터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으세요. 무조건 하고 꿀꺽 하고 받아 먹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연약한 몸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건강케 되어질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유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받아 먹도록 아멘으로 말씀을 받도록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반응을 하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진짜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되어지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케 되어지고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감동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정성원 목사님을 초청해서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고 또 숨어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더 이상 숨는 사람이 아니라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고, 침묵하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의 변화가 결국 온 동네를 예수님께로 이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제대로 믿는 한 사람만 생겨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 부담부터 느낍니다. 아, 전도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말 잘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요. 전도는 많이 아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 만난 사람. 우리 가운데도 보면 교회 오래 다녔어도요, 말 잘해도요, 한 명도 전도 못한 사람이 거의야. 근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았어. 교회 다닌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신학자도 아니었고요, 교회 리더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피하던 사람이에요. 손가락질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전도자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많이 아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가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기 위해 멀찍이 며칠이 더 걸리더라도,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지 않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멀리 우회해서 다녔어요.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며 그들과는 말도 섞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유대사회의 철저한 관습이었어요. 멀어져도 괜찮고 시간이 더 걸려도 괜찮고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여인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 직접 가셨어요.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는 한 영혼의 가치가 거리보다, 시간보다 중요했고 편견보다 중요했으며 전통보다 중요했어요. 우리도 전도하려면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까지 마을로 보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인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편안하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이 여인은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사람이에요. 결혼을 5번이나 했었고 그리고 지금 또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 상처가 많아. 상처 많은 사람은 사람들 앞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보면 상처가 많은 분들 보면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해요. 예수님은 여인이 가장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마음을 열게 하셨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전도할 때 사실 먼저 해야 할 건 말이 아니라
마음이 열릴 수 있는 따뜻한 공감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이 따뜻한 공감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에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왜 하필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 싫었어요. 수군거리는 것이 싫었어요. 손가락질 받는 것이 싫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게 싫었어요.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으면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만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운물가에 그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가는데 누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유대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인은 긴장을 했을 거예요. 야, 또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또 상처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마디는 뜻밖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건네는가 하면 내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건넸어요. 내게 물을 좀 달라. 이 부드럽고 인간적인 한마디가 평생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던 여인의 얼어붙은 인생을 흔들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사람은 날카로운 충고나 지적에 변하지 않아요. 그게 맞는 말이어도 날카로운 충고나 지적에 변하지 않아요. 맞는 말이어도 듣기가 싫어요. 오직 나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그 깊은 외로움을 존중해 주었어요. 사람은 자신의 문제나 가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완전히 혼자였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려면 먼저 사람을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기 전에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 복음은 따뜻한 관계 위에서 가장 아름답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여인은 오직 물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갇혀 있었어요. 당장 마실 물, 남들의 시선을 피해 살아가야 하는 고단한 생활, 매번 실패로 끝난 남편과의 관계, 그녀의 시선은 철저하게 땅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현실보다 더 깊은 갈증을 보셨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돈 없어 힘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마음이 허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 외로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목마름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진짜 목마름, 우리의 진짜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갑자기 그녀의 아픈 곳, 즉 남편 이야기를 꺼냅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녀를 부끄럽게 만들거나 약점을 잡아서 굴복시키려는 의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결코 아니에요. 의사가 환자의 숨겨진 함부를 정확히 찾아내야 비로소 근본적인 수술과 치료를 할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상처를 들춰내어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장 아픈 부위를 치유하시고 새 사람으로 빚어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없어야 돼.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숨겨야 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내려놔야 돼. 그래야 회개도 제대로 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여인은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을 거예요. 남편 이야기가 나오니까. 결국 이 사람도 내 과거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겠지?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돌아온 것은 비난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영적인 포용이었습니다. 사람은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 연약함과 부끄러운 과거를 알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품어준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하나님은 내 속생각을 다 아셔? 응, 다 아시지. 그럼 내가 학교에서 장난치다가 혼난 것도 아셔? 응, 당연히 아시지. 응?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실까? 엄마가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래, 그렇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시고 내 형편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 응?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어물과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수치스러운 과거까지 낱낱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손을 내밀어 주고 계세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28절은 아주 짧지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왜 물동이를 버려두었을까요? 물 들어온 목적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을까? 그것은 더 크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참된 기쁨을 만나면 그토록 집착하던 세상의 작은 썩어질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지중지했던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는데 못 놓고 있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생기면 이건 놓을까 안 놓을까? 놓지요. 버릴 수 있죠. 더 좋은 게 생겼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돈 하면서 돈을 제일로 알고 살아갑니다. 돈이 제일이지. 그런데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면 돈도 예수님 뒤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명예,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들 있죠. 근데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면 그것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단순한 생활 도구가 아니에요. 그것은 남들의 눈을 피해 숨어 다녀야 했던 고단한 생활이었습니다. 가슴에 대못처럼 박혀있던 채워지지 않는 인간관계의 상처였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번민으로 얼룩진 어두운 과거였습니다. 남들에게 내보이기 부끄러워 숨고 싶었던 위장된 인생의 가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무겁고 짓누를 어떤 물동이를 더 이상 붙잡을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은 억지로 버리지 못해요. 더 좋은 것을 만나야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만나면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면 내려놓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 어깨 메고 살아가는 무거운 물동이들이 있을 거예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등바등 붙잡고 있는 세상의 돈, 세상의 돈, 결끝까지 포기 못하는 자존심, 과거의 상처가 준 깊은 쓴뿌리들, 혹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체면의 물동이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것을 채우려 애쓰던 내 손을 펴서 나를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붙잡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변화된 사람은요, 전도를 합니다. 전도자가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신학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전도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야. 그녀는 다만 예수님을 만난 마음에 폭풍 같은 감격이 일어났을 뿐이야.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기도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는 거예요. 동네를 향해 달려가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29절 보세요. 29절 우리 같이 외쳐보죠. 29절 시작.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도가 아닐까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나면요, 온통이 새롭게 보여집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전도는 의무보다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의 핵심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인은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논쟁을 펼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시래, 그런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고백은 지극히 단순하고 진실해요.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만난 그분을 너희도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분을 너희도 와서 보라.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만난 그분을 너희도 와서 보라.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아는 걸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걸 나누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을 가르치려 들면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교회 다니고 나서 내 삶이 이렇게 무너져 있었는데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아픔을 만져주셨어, 내가 이렇게 변했어, 진짜 내 이야기 간증을 나눌 때 세상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작은 교회에 말주변이 너무나 없어서 기도 인도도 제대로 못하는 이 집사님이 계셨는데 전도는 엄두도 못 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전도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마음에 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불신 이웃들에게 건넨 단 한마디가 있었어요. 우리 목장 한번 와보라고. 우리 목장에 밥 먹으러 가자고. 우리 교회 한번 예배에 와보라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그 한마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려하고 유창한 어떤 미사 여구를 보다 영혼을 향한 큰 열정과 꾸밈 없는 진실한 이 마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큰 열정과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은 이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가족들, 이웃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왔다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여전히 신경질적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화를 잘 내고, 여전히 잘 싸우고, 여전히 불평이 많고, 여전히 돈하고, 여전히 불법으로 자기 이권이나 챙기려고 하고, 여전히 부정적이야. 예배 갔다 와서는 교회가 어떠니, 목사님이 어떠니, 목사님이라고도 안 해. 목사가 어떠니, 목장 갔다 와서는 누가 어떠니. 그런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족 식구가, 이웃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올까요? 교회 오고 싶을까요? 예수 믿고 싶을까요? 대놓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속으로 너나 좀 제대로 믿고 좀 변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도 교회 안 다닐 때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많이 변했다고 인정받도록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더니
진짜 사람이 변했네. 아, 말이 변했어. 말이 바뀌어졌네. 부정적이던 사람이 감사를 하네. 응? 아유, 툭 하면은 신경제를 내던 사람이 신경제를 잘 안 내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예배 제대로 하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신경질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많이 줄었고, 화도 잘 안 내고, 부부싸움도 잘 안 하고, 불평보다는 감사를 많이 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면 가족들도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정말 많이 변했다. 응? 여보, 목장 같이 갑시다. 여보, 교회 예배 같이 갑시다. 아무개야, 교회 같이 가자 할 때 따라 나서지 않겠습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제자들은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잡수십시오. 시장하실 텐데 하면서 먹을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에 보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까지 사마리아 여인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동네로 뛰어간 그 생생한 변화의 순간, 영원히 살아난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배를 채우는 가장 달콤한 영적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밥을 안 드셔도 배가 부를 만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형언할 수 없는 영적 기쁨을 느꼈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전도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뒤바꿔 주십니다. 오늘 보면 35절부터 38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눈물로 묵묵히 씨를 뿌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위에 정성껏 물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축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판단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야.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야. 씨 뿌리는 사람도 귀하단 말이죠. 물 주는 사람도 귀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우리는 거두는 것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는 것도 똑같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거두는 사람만 있었나요? 아니란 말이죠. 그 전에 누군가 그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 누군가 문자 보내주는 사람이 있었어. 누군가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요,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거두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거두는 사람만 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귀한 거요. 다 상이 있어. 다 상이 있어.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는 문자 한 통 주님이 아세요. 전화 한 통 주님이 아신다고. 식사 한 끼 주님이 아세요. 목장 한번 오라는 초청, 이 모든 것이 씨앗이야. 씨앗이라고. 친구야, 교회 한번 같이 가자. 교회 가자. 예수님 같이 믿자. 씨앗이라고.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하나를 찾았을 때,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 당자가 돌아왔을 때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잔치가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언제나 영혼 구원이요, 한 영혼 구원이요, 한 사람의 영혼 구원에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가 있어. 그래서 전도는 교회 행사 이전에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일인 것입니다.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사람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아멘이죠. 따뜻한 안부를 전하십시오. 그리고 목장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십시오. 그것이 씨를 뿌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춤을 추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 우리도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상처 입었던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숨어 다니던 사람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동네로 달려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고개를 숙이던 사람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이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가 결국 온 마을을 여러분 바꿔 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한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요, 한 교회가 그 지역을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은혜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은혜 받아서 뭐 할 건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 받고 그냥 아무 변화가 없으면 뭐 할 건데?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한 영혼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전도는 거창하고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 상처받은 한 영혼을 품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아멘이죠. 지친 지인에게 따뜻한 위로의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힘들 때 밥 함께 같이 먹으며 손잡아 주는 것,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목장의 따뜻한 모임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 이 모든 사소한 사랑의 실천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를 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작은 순종을 시작할 때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가장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 날마다 변화되고 우리의 입술과 또 삶의 작은 실천을 통해 예수님을 활짝 웃게 해드리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